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또 기쁨의 한 가지 더 우리 주임제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6년이 됐고요. 이제 7년이 되어가는 그런 해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어떤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국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교도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몸은 죽으면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어떤 그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설이 아니고 바로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파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증언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냥 이 성경책에 나오는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가장 성경을 꽉 이렇게 짜서 떨어뜨리나 이렇게 꽉 짠다라면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서 계획하신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이 결코 어떤 거짓이나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전설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많은 증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은 어떤 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닌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우리 안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도 믿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지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냐. 그래,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또 죽죠.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리셨죠. 그렇지만 그는 또 노쇠하고 늙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어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신앙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앉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오늘 이 날이 부활절 그냥 예배로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을 얻은 자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함께 죽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기뻐하지요. 우리가 부활절날 함께 여러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4월달에는 부활절이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이 들어온 그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산 날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전의 모습들은 죽었고 다시 살아 새 피조물이 된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그저 종교적인 어떤 행사적인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위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또 많은 때 우리는 흔들리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하지요. 그러나 내가 또 실족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또 흔들리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었다 또 뺏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그 정체성 안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값주고 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의 그 핏값이 그렇게 아주 값싸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내가 오늘 여러분 내 속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가, 내 속에 걸려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씻어주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다 제거받고 씻음받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믿고 그리고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그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 모든 증거들이 다 거짓이겠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 만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믿는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고 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계십니까? 단지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진리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 안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하여 치러주지 않으면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는 축복을 믿고 계십니까? 평안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동참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중심 안에 아주 꽉 붙잡혀 있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면,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네요. 만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안 편하려고 믿어요. 그분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나 천국 가려고 믿어요. 그분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알게 된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한 죄인인데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다른 절기보다도 가장 감사하고 가장 크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할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힘겨운 일들이 있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가져다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 자녀가 주는 고통, 환경이 주는 고통,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들로 인하여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이 생명은 그저 살다가 죽고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잠깐 겪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이 가져다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해도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겨운 것,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갈 많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라면 헛되이 믿지 않고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것,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를 살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되이 믿는다라면 그저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이 땅의 것들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한다라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통하여 얻은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부족할까요? 주님, 내 사업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영생을 얻은 자답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더 많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시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무거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다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은 적 많이 있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봐야지 하고 손해보신 적도 있으시죠?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선진들 속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생명을 빼앗긴 그런 분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는 것들이 없다라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가자. 그것이 진리로 통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은 진리이고, 그리고 그 부활은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날에 예수님 믿고 죽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손해보는데도 그것을 참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참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예수님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를 자는 자다,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세상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을 때 덜 좋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두 손으로 꽉 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아빠 엄마가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리고 그거 받아요. 아이들도 더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세상 것은 불타 없어질 거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주의 나라의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런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가 끊어지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온 그 생명,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의 후예였어요. 아담의 후예, 죄인의 후예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아담의 후예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옛사람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의 끈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모든 사슬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각자 차례대로 부활을 받게 될 거예요. 먼저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요. 그 다음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는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속한 자. 또 이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부활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로 계셔야 됩니다. 나는 어제 예수님께 속한 자였어. 과거 완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재 진행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 속한 자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끌림받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내가 놓치지 않고 가야 할 것은 그날 주님을 배울 그날에 내가 부활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내가 부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 내가 끌림 받을 수 있는 위로 끌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때가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전에 가졌던 신앙 안에서 그때 내가 참 은사도 체험하고 내가 많은 은혜 안에 있었어.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현재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마지막 날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주신 믿음의 선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죽은 것 같은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부활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 모든 죽은 것 같은 것들에 여러분의 믿음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날 때까지 선포하세요. 한 번에서 되지 않으면 되어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며 여러분 삶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